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 18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각자마다 어떠한 내비게이션이 가장 좋은가 이걸 토론하기 시작하면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가장 뛰어난 내비게이션의 선정 기준은 아마 신속성일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데려다 주는 내비가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이겠죠. 어느 날 이제 제가 내비를 찍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 갈등이 생겼냐면, 보통 내비를 찍으면 이제 추천 도로가 있고 뭐 가까운 길이 있고 또 뭐 시간이 빠른 길이 있고 막 이제 그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가는 길이 초행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충 어디로 가면 빠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비가 인도하는 길이 제가 아는 길과 좀 다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평소면 한 40km면 갈 길을 약간 돌려서 한 50km의 거리로 좀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추천을 하는 이제 경우를 이제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원래 알던 짧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비가 추천해준 긴 거리가 더 먼 거리가 더 먼 곳, 그 내비를 그 경로를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저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선택하자. 이제 거리를 선택했습니다. 짧은 길로 가야지. 그런데 웬걸 더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그곳에 사고가 있어서 그 길이 꽉 막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다른 경로로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내비게이션에 그런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교통 반영. 근데 그 어떤 길이 되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돌아가라고 인도해 줬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건 짧은 거리만이 나에게 가장 베스트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지, 돌아가는 길이 나의 가장 베스트한 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는 저만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내비가 좀 오류도 있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잘 신뢰는 안 되지만 때로는 그런 일도 있었죠. 사람의 심리가 있다면 저는 빨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은요, 인생이라는 단어 앞에 허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낭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는 인생 진짜 낭비하고 싶다. 아니요.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에 사회를 반영하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생, 갓생. 모르세요? 갓생이라는 말 다들 아시잖아요. 열심히 사는 거, 뭐 루틴, 새벽에 일어나는 어떤 그 새벽의 기적, 뭐 이런 말들이 되게 유행하면서 내 인생을 굉장히 보람차고 지름길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빠른 길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빨리 성장시키려고만 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나는 지름길로만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은 항상 짧은 길로만 왔어. 가장 그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만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어. 나는 이 말에 자신 있게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재수 없어.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두의 태반은 내 인생이 가장 베스트,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갔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서 2년을 꿇었어요. 만약 그 2년을 꿇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2년 세월을 낭비했던 게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의 예고요. 근데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고3들이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거예요. 좋은 성적을. 그 이유가 뭐냐면 답을 밀려 쓴 거예요. 답을 밀려 쓴 거예요. 여러분, 답을 밀렸으면 다시 성적을 정정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좋은 성적을 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정말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원하는 직업군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이 신입은 뽑지 않는 거예요. 경력직만 뽑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무엇인가를 직장을 가서 빨리 돈을 벌고 빨리 경력을 쌓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연애는 결혼은 그렇다 생각합니다. 결혼도 연애 열심히 합니다. 상대방 기분 다 맞춰주고 맞춰주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맞춰주는 편인가요? 몰라요? 네. 상대의 기분 다 맞춰주고 시간 내서 챙겨주고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내 속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공을 들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프로포즈까지 해 나갔어요. 그런데 웬걸 생각지도 못한 집안 문제로 인하여서 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누군가와 결혼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생각지도 못한 집안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그 세월들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그 세월들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세워나가야 될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앞이 깜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빨리빨리 되면 좋잖아요. 한 번에 대학 가고 한 번에 학교 가고 대학이 학교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한 번에 결혼하고 이렇게 뭔가 순탄하게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때때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뭔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직면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라는 사람이 참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제가 아까도 시험 이야기를 했지만 신대원을 위해서 2년 동안을 재수했습니다. 그때 재수할 때 드는 생각은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 하나 제대로 똑바로 못 가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한 큰 좌절과 낙담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남들은 잘 가던데, 남들은 잘 만나던데, 남들은 건강하던데, 남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던데 왜 제가 하는 일만 족족 잘 안 되고 저는 왜 항상 빠른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원망의 시절 가운데에 제가 쭉 지나와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목적지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목적지를 이야기한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 임마. 그 다음에요? 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였거든요. 제가 이런 궁금증 가운데에 내 인생이 참 허비되는 것 같고 뭔가 빨리 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망이 들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그런 질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시황아, 너가 그런 상황에서도 늘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가 어딘가에 빨리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곳에 늘 내가 동행하는 것이란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돌아가도 괜찮다, 괜찮아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허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뭔가 찝찝하죠? 여러분의 인생 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좀 어떻습니까? 좀 괜찮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다이렉트의 길을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한가운데서 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더 사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하든 우리가 돌아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아가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보다, 내 인생이 누구보다 비교해서 월등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 안 됩니다. 어디서 살아야 되죠? 약속된 땅인 가나안,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금도 있잖아요. 그 나라, 아주 분쟁이 많은 나라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십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애굽에 내려갔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복의 민족은 다릅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이라는 사람들에게 견제를 당하기 시작했고 함께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0년 후 이끌어내라, 이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안 떠나고 싶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을 떠나야 돼요. 근데 그 길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 만만치가 않은 길을 가다 보면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걸 그랬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은 다이렉트의 길이 아니었어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지도를 보면 파란색 길이 어떤 길일까요? 지름길이에요. 파란색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때 저 파란색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빨간색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빨간색 길로 가는 것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빨간색 길로 가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길은 어디예요? 빨간 길 아니에요? 파란 길입니까? 아니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든 길은 사실은 빨간 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인도한 길이 빨간 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빨간 길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길로 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경험하는 것보다 빨간색 길로 돌아가는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훨씬 더 풍성하고 큰 길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간색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돌아가는 길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 2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길 가운데에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가는데요,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인도된 길은 어디냐면 홍해입니다. 홍해 너무 잘 아시죠? 홍해가 어떤 일이 발생한 곳입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에 묻히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돌아가게 한 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심을 나타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뭔가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어떤 방향과 목적성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 성공과 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성공한 진짜 성공은 네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 그게 너희의 성공이다. 여러분, 돌아가도 괜찮아 라는 이 말의 위로는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인가를 이루며 나는 어디에 도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 말에 절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쥐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허나 내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돌아가도 괜찮아라는 이 말이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이해되지 않은 영역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뭔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정말 원하지도 않은 어떠한 것들도 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맞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과 순간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돌아가는 그 길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한 일은 인생을 지름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억울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돌아가는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맛봤지만 그들의 길을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길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다 갈 수는 없다고요. 그렇다면 지혜는 뭘까요? 인생을 불평 불만만 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 좀 돌아갈 수 있지, 괜찮아,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찬송가 중에 혹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그 찬송가 혹시 아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곡 작사한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생후 6개월 만에 의사 실수로 인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남들처럼 보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공부해서 직장을 얻고 살아가는 소위 보편적인 길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지름길, 그 지름길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 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실 뭐 6개월 때 얼마나 지각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였으면 진짜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녀에게 한 목사님이 그녀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왜 시력은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사하는 그 능력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가를 작사하는 그 모든 뭐 이렇게 시인이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왜 시력은 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하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만약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제 눈이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평생 장님으로 살았고 그 눈이 먼 것으로 인해서 남들이 다 빠른 길로 가고자 할 때 그는 그 길로 가지도 못하고 더듬더듬거리면서 간 그 길을 산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만약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 수 있다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보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장애를 통해서 불만과 불평으로 자신의 인생을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나는 되는 일도 하나도 없네, 난 태어날 때부터 왜 이래 라고 무엇인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해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맛본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도 다 잘 보이고 먹는 것도 다 잘 먹고 숨도 잘 쉬고
잘 걸어 다니고 있죠. 그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주신다는 것, 홍해를 가르신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 제가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 앞길이 막히고 돌아갈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확신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크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단번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1초 만에 온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무릎 꿇릴 수도 있는 지름길을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불러다 놓고 그냥 혼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관을 쓰는 지름길 대신에 33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으로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33년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30년이라는 세월을 육체로 살았고, 그 3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배고픔을 겪으셨고, 청년의 수고를 하셨고, 마침내 수치스러운 십자가라는 우회로를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라 언덕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게 무슨 구원자야, 저것은 실패야, 완전히 먼 길로 돌아가는 미련한 짓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그 돌아가는 길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에게 야, 좀 돌아가도 참아라 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낮고 외로운 우회로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의 나의 고통과 돌아가는 나의 이 길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혹시 남들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같은 지름길 위에 있는데 나 혼자만 막혀서 뱅뱅 돌아가는 광야의 길과 같은 길에 서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취업이 늦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울어야 됩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또한 그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분이라는 사실, 남들이 다 가는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완벽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뭘 내려놓냐면 속도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속도. 그리고 지름길. 빨리 가야 돼. 빨리 가더라도 빠른 길 가야 돼. 빠른 속도로 가야 돼.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 길도 갈만합니다.
왜 갈만한지 아십니까? 좀 달달한 멘트 해도 됩니까? 옆에 우리 아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내가 비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내 옆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자동차를 누가 운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함께 우리가 가고 있는데, 좀 돌아가도 어떻습니까? 좀 빨리 안 가도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분이신데 말입니다. 우리의 조바심과 우리의 초조함은 전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던 이 말, 돌아가도 괜찮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난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